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세의 나이도 채우지 못하는데 언제나 천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 심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굉장한 근심을 한아름 안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간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시간에 매여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쏘아놓은 화살입니다.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다시 거둘 수도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일입니다. 소위 후회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6명이었는데 이동할 차는 승용차 한 대밖에는 없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6명이 타고 가기에는 차가 너무 좁으니까 한 사람이 빠져야겠는데 당신이 양보하라면서 한 사람을 제외시킨 거죠. 아니, 죽으러 가는데 차가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열애시킨 사람이 자기를 안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살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선택이지만 엄밀히 보면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고 희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을 무가치한 근심으로 소진시킨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기우라고 하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해서 기우라고 하는데 이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걱정은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하나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보시오, 하늘은 공기가 쌓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땅은 흙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꺼질 염려가 없으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편안히 사시게. 친구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지요. 근거 없는 근심을 하다가 비탄에 빠지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요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작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많지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서 스트레스로 인해 파생되는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상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고통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요즘 교계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마구 양산되면서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잘못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들 편안히 맞으셨습니다. 더구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면서 그동안의 생각들이 편견이고 기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행한 과거 때문에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가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어둡게 단정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겁니다. 셋째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꼭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불예측의 연속성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간증입니다. 젊을 때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늘 좋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불임 클리닉도 참여해보고 인공수정도 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주셨듯 또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듯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막상 태어난 아이는 뇌성마비였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엄마 젖도 제대로 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희망을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는 달리 절망의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이를 전문기관에 맡길 것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아이를 안고 전문기관 앞까지 갔다가 차마 맡길 수 없어 돌아오기를 수차례나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아이를 맡길 때를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줄 가정이 보이질 않았는데 마침 너희 가정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 너희 가정만큼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를 맡겼단다. 이 아이가 너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 아이가 너희 부부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주님 물으시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 집사님 내외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는 그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아이가 주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정해놓은 노선만을 고집하지 않기에 오히려 인생이 역동적이고 놀랍고 그리고 보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하는 근심, 곧 본질적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자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서양의 바르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 풍랑을 만난 배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배가 파도를 타고 수십 층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가 또 다시 뚝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는 것도 잘 못합니다.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키려 하고 배는 공중으로 막 치솟았다가 처박히기를 계속하고 사방은 깜깜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정말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행히도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걸 다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르네 씨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는 훌륭하지만 바다에 가면 소용이 없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또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죽음이 왜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은 사람에게 허무함을 안겨다 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파란만장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인생을 평온하게 산 사람도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사연이 있고 굴곡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소중한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다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달려온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일차적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함으로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사후 세계나 내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혹은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나는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때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곧 우리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의 사전적 의미는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능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과 충분한, 자족한의 뜻을 갖고 있는 샤다이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샤다이란 말은 산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산 위에 서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온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고 흙으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셨단 말이죠. 만드시고 빚으셨고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책임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드셨기에 책임도 지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과거 동유럽이 개방되기 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동부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문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감옥에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나오면 밑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어봤더니 정확히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년은 365일이에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그 두려워 말라는 말씀 붙들고 종국의 이분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가늠이 안 되고 그 무엇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건지사 당신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분을 믿는 믿음 갖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